우리 시편 96편 5절에 보시게 되면은 민족들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나 주께서는 하늘들을 만드셨도다. 이렇게 시편 96편 5절에서 상반절에서 민족들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다. 시편 96편 5절. 그래서 민족들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다. 그래서 민족들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96편 5절 상반절을 회개하시면은 회개의 열매로 창조주의 창조 계시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의 창조 계시가 이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의 창조 계시라 하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바로 시편 119편 73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손이, 창조주의 손이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의 육체를 빚는 것처럼 영혼을 빚는다. 영혼을 빚어요. 영혼을 빚는다. 무엇으로 영혼을 빚느냐? 바로 창조의 피로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버린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의 피로 이제 우리를 그의 피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피가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는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는 피가 바로 창조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바로 5장 17절에 이 말씀을 외워놔야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behold, 보라, all things, 모든 것이 become new, 새롭게 become 되었도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피가 에베소서 1장 7절의 피가 창조의 피다. 창조의 피. 그 창조의 피가 우리 속에 흘러와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새로운 창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버린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님은 또한 어떤 영이시냐 하면은 시편 104편 30절에 보시게 되면은 바로 창조의 영이시다. 시편 104편 30절에 보시면은 바로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시다. 시편 104편 30절에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시며 you send forth your spirit 보내시며 그것들이 천지 만물이 창조되어 싸운즉 주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시편 104편 30절에서는 주의 영이 성령님이 창조의 영으로 역사하여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빛이 있으라부터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계속 창조의 역사, 창조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했다.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이 무슨 영입니까? 창조의 영이시다. 시편 104편 30절이 창세기 1장 2절의 영이다 이 말이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형체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 위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이 첫째 날 빛이 있어라 할 때에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여 창조의 영으로 역사하여 빛이 있으라는 말씀을 그대로 창조하는 창조의 열매를 만들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천지 창조를 하는 것처럼 바로 요한복음 3장 5절과 8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거듭나게 하는 것, 거듭나게 창조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다라고 성령님의 사역이 성령님이 창조의 영으로 역사하여 우리 인간의 영을, 죄인의 영을, 회개하는 죄인의 영을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다시 태어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한 것에 놀라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마음대로 불며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나는지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게서 난 사람, 성령에게서 태어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하니까 성령님이 바로 창조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혼을 창조하신다. 거듭나게 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무슨 영으로 역사하셨다? 창조의 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존재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는 뭐다? 바로 예수님의 창조의 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님의 창조의 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말씀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다. 새로운 창조물이다. 고린도서 5장 17절. 새로운 창조물이다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영성을 누린다? 창조의 영성을 누려야 된다. 창조의 영성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기도 제목이 여러분이 바로 창조의 영성을 누리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전도도 창조적인 전도를 해야 됩니다. 남들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지 말고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전도를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세요. 성령님이 전도를 이렇게 하라 하고 이제 감동 오는 대로. 남들이 안 하는 창조적인 방법. 전도도 창조적인 전도. 목회도 창조적인 목회. 남들 다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다. 사역도 창조적인 사역. 남들이 다 하는 대로 그대로. 처음에는 모방은 할 수 있지만 이제 점점 뭡니까?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 물어보면은 나에게 맞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맞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맞는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이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창조의 영성 첫 번째로 우리가 뭘 주십시오? 창조적인 생각을 주십시오. 창조적인 묵상을 주십시오. 창조적인 상상력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된다. 창세기 15장 5절의 아브라함처럼 창조적인 생각을 열어주십시오. 성령님,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 시편 104편 30절, 요한복음 3장 5절로 8절에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
한번 따라합니다.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 창조적인 생각을 부어주세요. 창조적인 상상력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된다, 평상시에.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에 보게 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하늘을 쳐다봐라. 하늘을 쳐다봐라. 그리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 보아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바로 밖으로 나와라. 하늘을 쳐다봐라. 별들을 쳐다봐라. 별들을 셀 수 있는지 세어봐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뭡니까? 생각하면서 바로 창조적인 상상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내게 뭐가 없다? 아브라함이 뭡니까? 자녀가 한 명도 없습니다. 자녀가 한 명도 없어요. 개척교회를 하니까 성도가 한 명도 없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성도들이 전도되어져서 믿음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는 것을 뭐 하는 겁니까? 창조적인 상상력으로 여러분들이 영의 눈을 열고 믿음으로 이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 창조적인 상상력을 열어주십시오. 따라합니다. 성령님 창조적인 상상력을 열어주십시오. 성령님 창조적인 상상력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열어달라가 백만장자야. 하늘의 별 100만 배. 하늘의 별처럼 열어달라가 억만장자야. 억만배. 하늘의 별처럼 열어달라가 조만장자야. 조만 배. 하늘의 별처럼 열어달라가 조갱해배. 조갱해 장자다 이 말이죠. 따라합니다. 상상력의 백만장자, 상상력의 억만장자, 상상력의 조만장자, 상상력의 조갱의 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평상시에 기도를 하셔야 된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지혜를, 창조적인 맹체를 부어 주십시오. 누구처럼? 출애굽기 35장 34절에 있는 사람들처럼 마음속에 창조적인 지혜와 창조적인 맹체를 마음속에 하늘의 별처럼 백만장자, 억만장자, 조만장자, 조경의 장자처럼 열어주십시오 라고 출애굽기 35장 34절에 나오는, 자, 출애굽기 35장 34절을 읽어봅니다. 또 그와 단 지파에 속한 아히사막의 아들 아홀리압의 마음속에 뭘 집어였습니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넣어주셨다. 가르칠 수 있는 능력, 마음속에 바로 가르칠 수 있는 창조적인 능력, 출애굽기 35장 34절 가르칠 수 있는 창조적인 능력을 부어주셨다. 마음속에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 내 마음속에 가르칠 수 있는 창조적인 능력. 자, 가르치는 것도 뭡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좀 창조적으로, 남이 가르치지 않는 방법으로, 창조적인 방법으로 좀 성경도 가르치게 해주시고, 그죠? 설교도 좀 창조적인 방법으로 좀 설교하게 해주시고, 자, 이렇게 이제 기도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의 지체, 지체 중에 눈을 예를 들어 보겠어요. 나의 눈을 이제 잠언 29장 18절에 보면은 눈에 뭐가 없다?
눈에 비전이 없는 사람, 눈에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흥하려면은 눈에 비전이 있어야 된다. 비전을 봐야 된다. 비전이라는 텔레비전 보는 거거든. 텔레비전을 멀리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셉처럼 눈으로 꿈을 보듯이 칼라 색깔로 보듯이 여러분들이 창조적인 비전, 창조적인 환상을 열어주세요. 잠언 29장 2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비전 계시가 없는 곳에는 비전 계시가 없는 곳에는 where there is no vision, 비전 계시가 없는 곳에는 the people perish, 그 백성이 망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where there is no vision, 비전 계시가 없는 곳에는 the people perish, 백성들이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잠언 29장 18절.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where를 붙였으면 장소. Where there is no vision. There is가 있다 뜻이거든. There is. 이게 뭐 있다 이런 뜻이죠. 뭐 있다. 없다. 앞에 no를 붙여. No vision. 비전이 없으면은 the people, 백성들이 망한다. perish, 망한다. perish라는 단어를 썼어요. 망한다. perish가 망한다 뜻이에요. perish, 망한다. 그래서 where there is no vision, there is 뭐 있다 뜻이거든. 장소 where. 그래서 no vision, 비전이 없는 no가 붙었으니까 있다가 없다가 되잖아요. 비전이 없는 장소, 그곳의 백성들은 the people perish,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비전이 있는 백성이 있는 곳이 뭡니까? 백성이 망한다, 흥한다 이 말이에요. 흥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눈으로 뭘 봐야 된다? 창조적인 비전을 열어 주십시오. 창조적인 비전을 열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이 뭐한다? 바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창조적인 뭘 열어달라? 인맥을 열어주세요. 창조적인 인맥을 열어주세요. 창조적인 인맥을 열어주세요. 잠언 27장 17절 읽겠습니다. 잠언 27장 17절. 잠언 27장 17절 보세요. 자, 쇠가 쇠를 예리하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자기 친구의 얼굴을 예리하게 하느니라. 잠언 27장 17절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 그래서 쇠가 쇠를 예리하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자기 친구의 얼굴을 예리하게 한다. 잠언 27장 9절. 잠언 27장 9절도 봐요. 잠언 27장 9절. 자, 잠언 27장 9절 읽겠습니다. 향유와 항수가 마음을 기쁘게 하나니 이처럼 마음에서 우러난 친구의 긍고도 사람에게 달콤하니라 했어요. 그래서 마음에서 우러난 긍고를 하는 친구, 그런 친구 인맥이 있으면은 향유와 항수가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달콤함을 준다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친구 인맥, 마음에서 우러난 긍고를 하는 이러한 친구 인맥을 통해서 뭐가 열립니까? 기쁨이 열립니다. 자, 기쁨이 열리게 되면은 바로 창조의 열매가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맥을 통해서 기쁨이 열리고, 기쁨이 열리면은 인생을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열매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4, 25절, 히브리서 10장 24, 25절, 히브리서 10장
24, 2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자, 여러분이 창조의 열매를 많이 인맥 속에서 창조의 영성이 증가되시려면은 히브리서 10장 24절을 적용합니다. 첫 번째는 뭐 한다?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따라합니다. 격려하자. 한번 따라합니다. 살펴보자. 따라합니다. 살펴보자. 격려하자. 자, 여러분이 비난과 비방을 하기보다는 격려하는 언어, 격려의 말을 하면은 창조의 영성이 증가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의 습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따라합니다. 모이기를 힘쓰자. 서로 건면하자. 서로 건면하자.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성 속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건면하고 또 서로를 살펴보고 서로를 격려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여러분들이 맺어가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바로 창조적인 영성이 증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너무너무 뭐하다? 인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인간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언어를 어떤 언어를 쓰게 해주세요? 창조적인 언어를 쓰게 해주세요. 민수기 14장 9절처럼 창조적인 언어를 쓰게 해주세요. 잠언 23장 16절처럼 창조적인 언어를 쓰게 해주세요. 자, 민수기 14장 9절을 보게 되니까 역시 창조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이 미래가 창조의 열매가 가득 열릴 수가 있다는 것을 민수기 14장 9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창조적인 열매를 쓰면 미래의 창조적인 열매가 가득 찬 창조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미래가 열린다는 것을 여호수아 갈렙의 언어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오직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며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라. 그들의 방어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창조적인 언어를 쓰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가나안 족속은, 대적은, 원수는 내 영혼의 밥이 될 것이다. 문제는 내 영혼의 밥이 될 것이다. 가난한 환경은 내 영혼의 밥이 될 것이다. 자, 여러분 부정적인 모든 것들은 다 뭐죠? 내 영혼의 밥이 될 것이다. 내 영혼을 성장시키는 바로 밥이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영혼이 가장 풍성하게 성장한 시기가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적 전쟁을 하게 될 때 그때가 최고로 뭡니까? 영적으로 깨달음이 풍부하고 명철이 풍부하고 지혜가 풍부해져서 말씀의 계시가 가장 풍부하게 열린 시대가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문제를 만나 문제와 싸울 때 가장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된 겁니다. 전쟁할 때, 가나안과 싸울 때,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 대적과 싸울 때, 원수가 싸울 때 영혼이 급성장하는 영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급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뭐십니까? 바로 창조적인 언어를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민수기 14장 9절 같은 창조적인 언어를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잠언 23장 우리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외우겠습니다. 잠언 23장 16절을 한번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16절.
잠언 23장 16절 읽겠습니다. 참으로 내 입술이 바른 것들을 말하면 내 속 중심이 기뻐하리라 했어요. 그러니 창조적인 언어가 전가되는 공식이 나오잖아. 창조적인 언어가 전가되는 공식이 뭡니까? 내 입술이 바른 것들을 말해라. 바른 것들을 말해라는 것은 곧바른 언어잖아. 곧바른 언어. 곧바른 언어를 써라. 곧바른 언어를 쓰면은 내 중심이 뭡니까? 기쁨의 영성이 열린다. 기쁨의 영성이 열린다. 기쁨의 영성이 열리면은 언어가 무슨 언어로? 창조의 언어로. 창조의 언어. 이 창조의 언어가 막 전가되는 열쇠가 됩니다. 창조의 언어가 기하급수적으로 열린다는 겁니다. 곧바른 말을 하면 창조인 언어가 계속 전가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잠언 23장 몇 절입니까? 잠언 23장 16절. 잠언 23장 16절. 바른 것들을 말한다. 바른 것들이 바로 곧바른 언어죠. 곧바른 언어가 뭡니까? 곧바른 언어가 진리야, 진리. 진리가 곧바른 언어입니다. 진리가 곧바른 언어예요. 곧바른 언어가 진리고, 진리의 언어가 곧바른 것이고, 그 다음에 은혜의 언어. 은혜의 언어가 곧바른 언어고, 은혜.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의 언어. 복음의 언어가 곧바른 언어입니다. 그래서 진리 언어가 곧바른 언어의 종류가 많아요. 곧바른 언어, 업라이트 랭귀지잖아. 곧바른 언어. 1번 진리 언어, 2번 은혜 언어, 3번 한마디로 복음 언어. 그죠? 이게 곧바른 언어입니다. 4번 신약 언어, 신약 언어가 곧바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설교를 많이 하는 목사님들은 언어가 뭡니까? 창조적인 언어가 막 열려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저렇게 어떤 목사도 흉내내지 못하는 그러한 말의 언어를 구사해 가면서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은 곧바른 언어를 잘 쓰는 거야. 진리 언어를 잘 쓰고, 은혜 언어를 잘 쓰고, 복음 언어를 잘 쓰고, 신약 언어를 잘 쓰니까 창조적인 언어가 열리는 거라. 따라합니다. 창조적인 언어는 기적의 언어다. 창조적인 언어는 뭔가를 창조하는 기적의 열매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되도록이면 기적의 인생을 누리려면 되도록이면 무슨 언어를 써야 된다? 곧바른 언어를 써야만이 기적의 인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창조적인 언어를 여러분이 써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창조 언어가 충만해진다. 창조 언어가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또 뭡니까? 창조 언어가 충만해지는 데 따라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떤 목사님보다 어떤 성도님들보다 방언 기도를 1등으로 하면은 창조적인 언어가 무한대로 열린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8절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에 있는 어떤 목사, 어떤 성도들보다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목사님들보다 어떤 성도님들보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은 13권의 성경책이 열렸잖아. 그죠? 어떤 사람보다도 계시가, 말씀의 계시와 영적인 계시가 어떤 사람보다도 많이 열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입에 무슨 언어를 쓰는 거다. 방언 기도다. 방언의 언어. 그래서 이 방언의 언어는 창조의 언어, 창조의 바로 보물섬 같은 창조의 보물섬 언어를 여는 열쇠가 뭐다? 방언이다. 그래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모든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어떻게 전하라고? 창조적으로 전하라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이 새 방언이 반드시 들어갔단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되 모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어떻게 전해라?
창조적으로 전하라고 창조적으로 전할 수 있는 창조의 언어가 열릴 수 있는 열쇠가 뭡니까? 새 방언의 언어다. 그래 거기에 새 방언의 언어를 줄 것이다라고 예언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사역에 창조적인 사역을 하게 하옵소서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10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시편 92편 10절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신선한 기름 부음. 신선한 기름 부음. 이 신선한 기름 부음이 프레시 오일이죠. 프레시 오일. 따라합니다. 프레시 오일. 프레시 신선한 오일. 기름. 프레시 오일. 프레시 오일. 신선한 프레시 오일. 신선한 기름 부음. 시편 92편 10절. 이 신선한 이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새롭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새로운 사역이 열리게 돼 있다고. 이 신선한이 새롭다는 뜻이거든. 그 신선한 기름이 부어지게 되면은 여러분이 새로운 사역이 계속 열리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사역이 다른 말로 무슨 사역? 창조적인 사역이다. 그래서 이 프레시라는 단어에는 뭐가 있다? 프레시. 시편 92편 10절 보세요. 자, 시편 92편 10절. 자, 시편 92편 10절. 프레시 오일. I shall be anointed. 나는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with fresh oil. 신선한 기름 부음과 함께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할 때에 이 프레시 오일. 이 프레시는 첫 번째로 새롭다. 새로운 기름 부음. 새로운 기름 부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새로운 창조적인 기름 부음, 창조적인 기름 부음 이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세 번째로 신선한 기름 부음, 신선한 기름 부음. 네? 자, 이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프레시거든. 그런 게 신선한 기름이 부어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뭐가 열린다. 새로운 사역이 열리고 또 뭐가 열린다. 따라합니다. 새로운 건세가 열린다. 새로운 말씀의 건세가 열린다. 새로운 뭐가 열린다? 말씀의 건세가 열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권능이 어떻게 열립니까? 말씀의 권능이 열리는 순서가 있잖아, 그죠? 첫 번째로는 뭐요? 말씀 계시가 열리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말씀 레마가 열리는 거죠. 말씀 레마가 열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 말씀 레마를 계속 뭡니까? 이것을 기도화시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뭐가 열린다? 말씀에 뭐가 열린다? 권능이 열린다. 그래서 말씀의 권능이 열리는 순서가 있죠. 자, 그래 여러분이 이 말씀의 계시가 열리면은 그 열린 말씀의 계시를 레마로 붙잡고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계속 실천하고 행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말씀을 뭐 한다? 여러분들이 전하게 되면은 그 레마의 말씀이 무슨 말씀으로 바뀐다? 권능의 말씀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말씀이 실제, 말씀의 역사, 말씀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섯 번째는 바로 뭐가 열린다? 바로 새로운 사역이 열린다. 창조적인 사역이 열린다. 자, 일곱 번째로 재물 분야, 물질 분야,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바로 주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뭘 주신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럼 이 재물 얻을 능력도 성령님이 창조의 영으로 역사하시게 되면은 그 재물 얻을 능력이 어떻게 열립니까? 새로운 능력. 재물 얻을 능력에 새로운 능력이 열립니다. 새로운 지혜가 열려요. 새로운 방법이 열려요. 새로운 축복이 열려요. 새로운 게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게 열리는 것이 바로 창조적인 거다. 그래서 시편 112편 3절에 보면은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리니,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리니, 시편 112편 3절입니다.
자, 우리 시편 112편, 자, 성경 구절 읽고 기도합니다. 자, 시편 112편 3절 봅니다. 3절 읽습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리니 했습니다. 그의 의는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했습니다. 그의 의는 영원히 지속되는 의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영적인 축복의 열매가 부와 재물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와 재물이 가득 열리게 되면은 이 부와 재물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바로 9절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고 하니까 바로 가난한 자에게 주라 법칙으로 경제를 흩어서 구제하면서 전도를 하게 되면은 바로 영원한 의가 바로 증가되면서 그의 뿔이 존귀하게 높여질 것이다. 뿔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7차원 건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뿔이 존귀하게 높여진다. 바로 7차원 건세가 존귀하게 높여진다 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건세. 복음의 건세. 자, 복음의 건세. 복음의 건세가 이것만 적고 마칩니다. 복음의 건세. 복음의 건세. 자, 첫 번째로 요한복음이 계시가 열립니다. 자,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된다 했잖아. 시편 112편 9절. 재물을 흩어서 계속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나눠주면서 구제하고 전도하는데 힘을 쓰게 되면은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된다 말입니다. 이 복음의 뭡니까? 이제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데 그의 뿔이 존귀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7차원 건세가 바로 높여진다는 이야기. 그러면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죠? 바로 말씀의 계시가 영원히 열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뭡니까? 요한복음이 열리면은 신권이 열린다 했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이 열리면은 왕권이 열린다 했어요. 세 번째 마가복음이 열리면은 영권이 열린다 했습니다. 네 번째로 누가복음이 열리면은 인권, 물권, 기도의 건세, 언어의 건세가 열린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복음의 건세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잖아. 이 사복음서가 열릴 때에 사복음서를 통해서 7차원 건세가 열려. 이 7차원 건세가 복음의 건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권이 많이 열리고 싶으면 요한복음을 계속 읽고 요한복음을 기도하고 거기서 계시를 받으면 신권이 열립니다. 그죠? 마태복음 열리면 왕권이 열리는 것이고 마가복음이 통달되면 영권이 열리는 것이고 누가복음이 열리면 인권, 물권, 기도의 건세, 언어의 건세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서 열리는 7차원 건세가 무슨 건세다? 따라합니다. 복음의 건세. 복음의 건세. 복음의 건세가 높아지는 방법. 시편 112편 바로 3절. 부와 재물이 열리거든 그 부와 재물을 9절 누구에게 투자해라? 가난한 자에게 투자하면서 전도해라. 영혼을 구원하는 데 물질을 투자하라 말이야. 영혼을 구원하는 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물질을 투자하면은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물질도 주셔요. 천하보다 귀한 물질만 주십니까? 바로 계시를 열어주셔. 어떤 계시? 사복음서의 계시. 그래서 뭘 열어줍니까? 마침내 뿔을 높여주셔. 7차원의 건세까지 열어주셔. 복음의 건세를 열어주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가난한 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이제 예수님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한다. 누가복음 4장 18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면 할수록 따라합니다. 복음의 건세가 증가된다. 높아진다. 확장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